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손종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계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나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나같이 고생한 사람이 있으랴, 혹은 우리 세대만 유난히 고생한다,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때는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지금 한 60대 이전의 성도님들은 사실 평생 전쟁 없이 혹은 그 영향력 없이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들은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전한 지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미국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북전쟁 이후로 본토가 한 번도 습격받아 본 적이 진주만 이런 데 빼고는 150년 가까이를 전쟁 없이 본토에서 살아왔어요. 안전한 곳에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시대를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미중의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약 4만 명의 미국인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17만 명이 넘어 이제 2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적합하게 정말 적절하게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트럭에 실려서 그렇게 시신이 매장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상황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이 인류 역사에 종말을 고하는 때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와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실감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게 되는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서점에 성경 섹션이 다 동이 났다고 합니다. 9/11 때도 그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전에는 과학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지식을 믿고 군대를 믿고 은행을 믿고 국가를 믿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 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혹은 교회에 가는 것을 등한시하고 신앙을 굉장히 미개하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큰 이 도전 앞에서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시, 잘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계시란 어떤 것들을 감추고 있던 덮개나 시우개를 걷어내어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죠. 계시, reveal. 그래서 reveal, revelation. 그래서 요한의 revelation이 된 것이죠.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진리를 드러내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계시된 내용을 보니까 1절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어요. 누가 준 계시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려온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또 그리스도가 천사가 요한에게 전하여준 계시라는 것이죠. 요한을 통하여서 1세기 당시에 고통받고 있던 초대 교인들에게 주어진 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내용은 무엇인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본래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있던 1세기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진리를 믿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독자들과 또 후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감당해야만 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절망의 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며 힘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쓰여진 글인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는, 특히 요한의 계시록에 쓰여진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인간의 죄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 고백과 역사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을, 특히 이제 계시록을 비과학적이다, 넌센스다라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혹은 이것을 이용해서 온갖 어떤 사욕을 취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주장하여서 이득을 얻기 위한 얄팍한 시한부 종말론이나 신천지 같은 사이비 신앙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인봉된 책입니다. 세상에 인봉된 책이라는 것이죠. 인봉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보면은 황제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편지를 누구에게 비밀리에 전하기를 원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읽히지 않고 비밀리에 전달되기를 원할 때 촛농을 녹여서 여기다가 인장에다가 여기 자기만의 시그너처가 있는 그 도장이, 반지가 있어요. 반지로 접합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하고 실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이것을 배달하는 사람이 열어보면 이 실이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읽어봤다는 게 표가 나겠죠. 그래서 읽어보지 않았다는 표시로 여기를 인봉을 해놓는다는 것이죠. 그 읽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만 받아서 펼쳐볼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인봉된 책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누구를 통하여 주었는가? 그것은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종 요한에게. 이 글에 쓴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서
비운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지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아래서 그분의 죽음을 목도해야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라 어머니이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렸어요.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셔달라라는 의미에서 맡겨드린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느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며 제일 오래까지 늦게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제자들은 정말 당시 알려진 로마 제국의 곳곳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같이 다 순교해 갔는데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자식이었던 요한만은 에베소에서 늙은 마리아를 모시며 그렇게 조용히 늙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강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그가 죽음의 그 침대에서도, 침상에서도 제자들이 마지막 한 말씀 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래요. 그가 그렇게 우레의 자식으로 불릴 만큼 혈기 충만하고 그냥 그 혈기 따라서 행동하던 그가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40년간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 모든 핍박을 다 감내하며 살았어야만 했어요. 60년대에 통치했던 네로 황제는요, 로마에 불을 지른 후에 그것을 기독교인의 소행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살해합니다. 또 그때까지 대부분의 황제들은 스스로 황제 숭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겠습니다 할 때 그지 마세요 그렇게 이 정도만 하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가 이렇게 정도만 행하는 것을 막지 않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90년대 통치한 도미티안은요, 이전의 황제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정말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하면서 로마 제국 곳곳에 자신의 석상을 세우고 로마 제국이 번영하는 길은 자신을 신으로 잘 섬기는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해서 반응하는 이들을 모두 숙청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래 로마는 종교적으로 매우 포용력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들을 다 용인하셨어요. 어차피 있지도 않은 잡신들 모아다가 섬기는데 거기 뭐 하나 더 얻는다고 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 그 중에 있어 유대인들은요, 제국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길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을 허락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 로마인들, 그리스 로마인들, 이집트인들, 또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있는 고을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야만인들, 저북 쪽에 있는 야만인들,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 또 혹은 페르시아 쪽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 발칸반도 있는 곳과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라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다 통틀어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음주와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았어요. 일부 일처제를 유지했어요. 유월절 의식을 경건하게 지켰고요, 자주 씻었어요. 정결례를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주 씻었어요. 유럽 사람들 그때만 해도 잘 씻지 않았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잘 씻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잘 청결을 유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들 높은 수준의 교육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이방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한 7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약 30% 정도는 자발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인정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할 것을 명하자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과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반항하는 자들이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에 도미티안 황제는 무시무시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는 바와 같이 콜로세움에서 크리스천들이 끌려가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날에 죽어가게 됩니다.
비록 살아남는다고 해도 성도들의 생활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장사를 할 때 그 터에 세를 얻지를 못했어요. 장사를 할 수 있는 터도 얻지 못했고 또 굉장히 비싼 세금을 냈어야만 했어요. 간신히 장소를 얻었어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비싼 세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할 때 다른 사람은 세금 안 되는데 우리만 텍스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옆에서는 10불의 음식을 파는데 우리는 한 13불, 15불에 팔아야 되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학교에서 자녀들은 쫓겨나기 시작했고 공직도 박탈당하게 되었어요. 당시 사람이 살만한 알려진 문명 세계는 모두 다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제국 내에서 쫓겨나면 도무지 사람 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생명을 부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지하 무덤으로 피해 들어가서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카타콤은 알려진 것도 있고 몇 세기 후에야 비밀스러운 존재가 발굴된 것도 있는데요. 깜짝 놀랄 것은 여러분 이탈리아 지하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카타콤이 소아시아 곳곳에 스페인 곳곳에 길이가 이 총 큰 것은요. 총 연장 길이가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카타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를 곳곳을 파내가면서 아주 미로같이 막 만들어서 입구도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출구도 잘 알 수 못하게 비밀 결사처럼 신앙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입구를 들어오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보면 곳곳에 빼곡하게 죽어서 돌아간 우리 성도들의 뼈와 유골들을 그 주변에다가 다 빽빽히 모아놨어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비장한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나도 다음 차례다. 콜로세움에서 죽어서 돌아오게 된 사자밥이 되어가지고 뼈만 추려서 돌아오게 된 나의 부모, 나의 자녀 혹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그런 분들의 유골을 모신 곳이에요. 그 유골을 옆에다 착착하게 쌓아놓고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돌아가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찬양하면서 콜로세움에서 죽어갔던 크리스티아노스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 아버지가 있어요. 나의 아내가 있어요. 나의 자식이 있고 엊그제 같이 섬기던 나의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유골이 옆에 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음은 나다. 내일은 나다. 다음엔 누가 끌려갈까? 나도 끌려가더라도 이렇게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지. 이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1세기 말에 초대교회 그 부분에 많은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이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하는데요. 아마도 그 로마의 통치자들은 그를 죽이는 것보다, 사도를 죽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어서 신앙을 숨기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소위 말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소위 사도라는 자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만인들에게 보여주기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모섬에서 채석장에서 노구를 들고 채석 작업을 하던 도중에 주의 천사의 방문을 받고 환상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다 다르게 썼을까요? 1세기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97%인 거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지극히 소수였어요. 성경이 전해져 왔어도 까막눈이기 때문에 읽을 줄 몰라요. 나머지는 누군가가 읽어주면 그것을 듣고 또 들은 것을 잘 기억해서 다른 이에게 전하는 구전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왜냐?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큰 심판을 약속하고 예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약속,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지극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집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가게에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자밥으로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희망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지금이 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이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을 말세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었어요. 한때는 비밀스러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종언을 고하게 될지를 다 보여준 그 책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서가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니엘서가 계시록의 또 다른 묵시문학의 어떤 예로 보여지는데 그 마지막에 나온 12장에 보면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읽을 수 없도록 때가 되기 전에는 읽지 않도록 봉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인봉되었던 모든 비밀들이 조금씩 베일을 벗게 되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제 그 봉인을 풀 수 있는 존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봉을 풀어헤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분이라는 것이죠. 4절 5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편지한다. 소아시아에는 이 우리 계시록에 소개된 7개 교회보다도 더 크고 더 부흥하고 더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7개의 교회만을 특정하여서 이야기한 이유는 7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 가장 온전한 교회들, 이것들을 다 포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과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삼위일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7 영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완전하신 분, 온전한 영, 충만한 영, 그래서 7 영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오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고 병들고 죽고 소멸하고 또 태어나고 이 모든 사이클을 반복하는 동안에 이런 인생의 사이클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분. 그리고 7 영, 충만한 영, 완전한 영, 그리고 온전한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죽은 자가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너무나 우리가 구하고 싶고 너무나 얻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평안함이 없는 이들, 큰 전쟁의 소문 가운데 어려워하는 이들, 분리와 차별과 전쟁과 굶주림과 살인과 질병과 이 죽음의 권세가 판치고 있는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영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고 계실 때에는 은혜와 평강이 그로부터 쏟아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을 해치고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할 때 변함이 없으신 분, 영원 불멸하신 분, 무한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삶의 기반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분이 되시기에 우리는 평강을 그리고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했습니다. 그가 영영 떠나 계시지 아니고 그 예수님은 처음 초림하셨던 것처럼 다시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재림하실 때 온 지구상에 전 지구에 전 우주적으로 모든 변화들이 나게 될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천지가 개벽이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에피소드가 될 거예요. 지금 몇만 명이 죽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치부될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그 이야기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시간은 틱틱틱틱 점점 가까이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반역하고 주님을 업신여기고 반대했던 이들은요, 마지막 때에 그분이 오시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애곡하며 볼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계셨군요. 당신에 대해서 성경에 써진 말들이 사실이었군요. 내가 무시했군요. 내가 그 당신을 반역했군요. 잠자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종들을 보내어서 가수원에 그 소출을 가져오라, 밭에 소출을 가져오라고 계속 보내는 자들마다 학대하고 그 아들까지도 죽였던 이들, 그를 죽였던 이들, 그를 괴롭혔던 이들이 여기에 보면 7절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고요. 처음에는 예수님 초림하실 때 중동의 일부 사람들만 베들레헴에서 봤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임재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에요. 모든 방송이 라이브로 생중계하겠죠. CNN이 막 생중계하는 가운데 어떻게 임하실지는 저도 정말 궁금해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고 합니다. 페어리테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를 핍박하고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겠지만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 읽고 듣고 지킨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금 약속하여 주시는 것은요, 마지막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인류의 역사도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기원도 흐름도 미래도 알 수 없고 도무지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여 주신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더 이상 어린 양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소리내지 않고 그냥 피 흘려 죽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사자와 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Lion of Judah, 유다의 사자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를 부인하고 그를 거역하고 그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이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찔렀던 자들도 애곡하며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계시록의 독자들이 가졌던 큰 위로와 희망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공급받으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눠드린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역사에 쓰여진 사도들의 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획이 계시되어지는 것을 잘 듣고 경청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글의 내용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암울하고 절망과 좌절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온갖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이 사망의 권세에서, 질병으로부터, 전쟁으로, 기아로, 또 모든 차별로,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그 심판,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을 견딜 만한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인가 늘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절망을, 좌절을 희망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또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저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다른 도시, 또 다른 국가에 많은 불행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라보며 주님, 저희가 하소연합니다. 주님, 언제까지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약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초래한 우리 삶의 많은 불행들, 광야 40년을 지나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하여 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유리방황하다가 그 땅에서 죽어갔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래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많은 이 아픔들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련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뜻과 그의 계획과 주님의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에 주님의 계시하심이 필요합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계시하시는 그 말씀에 듣고 읽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 이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계시를 받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